부활하셔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24장로들이 다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바닥에는 유리바다와 같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홍보석, 녹보석으로 휘장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통치가 위대하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멘. 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창세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저는 자가 와서 우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삼촌이 죽은 뜰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쭉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강을 건너온 사람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들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금 이라크를 의미하고 있죠.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그 유대 땅, 그 땅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 당시에 그 언어가 뭐냐? 히브리. 우리 그 김성애 권사님이 전라도 어디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했으면 제주댁. 우리 장모님하고 한 3년 반을 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누구세요? 박화윤 씨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서평댁 무슨 청주댁 그렇게 그 지명을 대서 그 이름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왔다 하는 그것만 알게 돼요.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악의 땅에 건너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뜻은 여러분들 하루비, 집단, 하층, 노동자, 용병, 이주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동양인들, 네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을 건너서 성원 순복음께 예배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택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43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부정합니다. 있음이었더라. 이금이었더라.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천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천하게 생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교의 민족 가운데 유교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사상과 생각을 건너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강을 건너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 창세기서 3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들에게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알고 이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담 아람을 거쳐서 그곳에서 많은 물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육축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형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사기꾼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스라,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스라, 그런 뜻은 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파생어로서 이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됐다는 그런 뜻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냥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의미는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스트럭을 하는 거죠. 싸움을, 영적인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부류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몸이냐? 첫째는 육신의 몸이에요. 두 번째 어떤 몸이냐? 영적인 몸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몸이냐? 혼적인 몸이 있어요. 이 육적인 몸과 영적인 그런 몸과 이 혼적인 몸, 혼이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게 하고 돈을 버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요,
야구를, 어떤 사람은 축구를, 어떤 사람은 바둑을,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멀리서 어떤 평강이 잘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걔는 그 영국에 있는 런던 축구 그 무슨 프리미어 리그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정신이 어떤 집중에 세상에 집중해 있는 혼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안에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혼을 깨트려 버리면 이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쳐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혼을 깨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을 깨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혼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씨름한 거죠. 씨름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게 하셨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뭘로, 나라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시온 또는 이스라엘 또 여러 가지 예벨 그 다음에 예레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투표를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1948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이라는. 자,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유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국과 부러움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일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강을 건너오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의 12 형제를 낳은 거예요. 12 형제. 그 중에 네 번째 유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찬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해줬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축복을 해줬느냐? 너는 홀을 가졌다.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 권위,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온과 같이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능력이 너에게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주의 종과 그 여성, 그거를 사지를 잘라가지고 전쟁하게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오직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 오직 한 지파와 같은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솔로몬 때,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때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722년에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민족을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뿔뿔이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남자들은 끌어가고 여자들은 혼용 민족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창기와 같이 그리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민족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유대인 그러면 순수한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12지파가 있지만 다 세상으로 향하지만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다 민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유다입니다. 영적인 유다입니다. 11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도 유다 민족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유대인이 된 것처럼 오늘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민족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다 민족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다 민족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참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단의 그런 종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명패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 민족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백성들이 쫓아 올라가지고 뭐라 하느냐? 왜 유다 왕이라고 그럽니까? 가칭 유다 왕이라고 그렇게 명패에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저놈들을 내가 찐빠를 줘야 되겠다. 한번 욕되게 해야 되겠다. 안 돼. 가칭이라는 단어를 빼고 유대인의 왕이다. 너네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왕으로서 구주로 명패에 네 부분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아람어로, 하나는 그리고로. 그리스라는 것은 그 지금의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렇게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린 그런 죄가를 유대 민족이 다 받게 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AI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 1580만 명이래요. 이스라엘에 700만이 살고요. 미국에 600만이 살고 프랑스에 44만이 살고 캐나다에 40만이 살고 영국에 31만이 살고 아르헨티나에 17만이 산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거. 알리야 운동.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참 지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마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이 지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유다 족속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름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홀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나오게 했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당을 예전에는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로마 민족이 와서 해서 모든 민족을 다 유대 민족을 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쓸어내가리니까 그들은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이라는 시내가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복을 받는다.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참 악한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를 하다고 새벽기도마다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초대교회 7교회에서 가장 핍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그 권력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카타콤에 살아도 갑바도기의 동굴 속에 살아도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3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를 다 천주교로 예수 기독교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대표적인 것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수전노와 같이
모든 경제 상권을, 로스차일드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은행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가서도요, 하이탑 클래스예요. 영국에 가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모든 나라에 가서도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책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데, 사람이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졌을 때는요, 사람들을요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1948년까지는요 이스라엘에 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내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이에요. 함께 가서 살면 문제가 안 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땅에 가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을 눌렀어요. 그리고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수많은 땅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헤르츠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헤르츠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유대 기자예요. 이 사람은 시오니즘을 창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오니즘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드레피시라는 그런 사건인데, 프랑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장교예요. 근데 간첩죄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나가서 사는데 가장 우리 민족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인데 거기에 땅을 줘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오니즘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대한 동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이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그 땅을 조금씩 주변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948년도 그렇게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이 민족하고,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유대인 민족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영국에서 땅을 그러면 너희들에게 줄 텐데 조그만 땅을 얻어라 하고 이렇게 주는데, 공청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필립 히티라는 그런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는 팔레스틴이라는 존재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not Palestine in history, absolutely not.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기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요, 한 번도 자기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시리아에 있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죽은 뒤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나눠준데 언제나 이 땅은 시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땅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을.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이렇게. 언제나 팔레스타인 생각은 시리아에 종속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기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살아간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돌아가자. 이 땅을 점령하자.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고 시오니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마침내 1948년도에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딱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싸우고 시리아 사람하고 싸우고 레바논 사람하고 싸우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억압으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난 뒤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나만 가지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 함께 공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는 끝까지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사모님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우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인들 하나님 강을 건너왔듯이 오늘 믿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유다가